예,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까지 오늘 다섯 번째 또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여섯 번째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으로 다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12장 17절, 18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 말씀 제목 같습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5주째 이 말씀을 나누게 되시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방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철저히 파괴된 그 예루살렘 그 거리를 두 랍비가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걷던 중에 정말 그 참담하고 비참한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과 광경을 보고선 두 랍비의 마음이 일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랍비가 통곡을 하듯이 울었고, 그런데 한 랍비는 웃었다고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철저히 예루살렘이 파괴된 거예요. 아주 참담하고 비참하고 다 불타버렸어요. 그 비참한 예루살렘 모습을 보고 통곡하던 랍비가 웃고 있는 랍비에게 진짜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보게, 지금 웃음이 나오나? 왜 웃고 있나 지금? 지금 이 광경이 안 보이나? 다 파괴되었잖아. 이 처참하고 참담하고 이 비참한 다 불타버렸어.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서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웃을 수 있나? 도대체 말이 안 되니. 왜 웃는 거야? 웃는 이유를 나에게 설명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웃던 랍비가 그래, 내가 웃는 이유에 대해서 당당히 설명할 수가 있어. 나도 지금 이 참담하고 비참하고 파괴된 이 예루살렘을, 이 광경을 보고 있네. 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참담함 속에서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집행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철저히 나는 확인하고 있는 것일세. 나는 한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심각한 그 회의에 사로잡혔다네. 예루살렘 도성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가. 우상 숭배하며 얼마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가? 그랬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겠노라고, 멸망시키겠노라고 말씀만 있었지 아무런 심판이 없었어. 아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없었어.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범죄하고 정말 죄악이 관영해서 이 도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셨어. 나는 진짜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런 깊은 이런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멸망시키겠노라, 심판하겠노라 말씀대로 때가 되매 이렇게 심판함을 확실히 보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집행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도하여서 하나님 나는 안 계신 줄로 그런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혔다가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이렇게 목격하고 목도하였으니 정말 나는 이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이제 보았기 때문에 나는 기쁜 것일세. 어찌 안 웃을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 라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를 한다는 듯이 표시를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든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세 종류의 심판을 받아요. 이 세 종류의 심판 중에 한 가지씩은 다 받아요. 겹쳐받는 건 없고 다 영원한 심판을 받든지 상급 심판을 받든지 최후의 심판을 받든지 셋 중 안에 한 심판을 모든 사람들은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영원한 심판은 누가 받는다고요? 불택불신자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심판의 결과는 100%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상급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상급 심판은 이제 자범죄와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 상급 심판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받는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은 신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그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는가, 이거는 의행이에요. 의행실이에요. 이거는 의의 보따리 당겨서 나중에 상급 심판 받을 때 주께서 먼저 보고 너가 이런 순종을 하였구나, 전도도 하였구나, 이런 결단이 있었구나,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성장이 있었구나, 성화가 있었구나, 이런 실천, 저런 실천, 이런 실천을 했구나.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의의 보따리는.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죄의 보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은 것이 죄인데 그 죄의 보따리는 우리가 직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고를 하게 되면은 그게 진짜 잔인하고 못할 짓이라는 거예요. 죄의 보따리를 내가 풀어헤쳐서 내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이거는 그 죄를 보는 순간에 내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주님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다 직고를 하지? 그래서 이렇게 직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후회하는 구원이에요. 성경에 후회하는 구원이라고 이 딱 떨어지는 글자가 딱 떨어지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조금 이따가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는 구원이 나와요. 직고를 하게 되면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고 후회하는 구원이 후회하는 것. 왜 지상에 있을 때 배 목사님께 그렇게 가르침 받을 때 한 절 한 절 자세히 이렇게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자세히 이제 가르치실 때 귀담아 듣고서 철저히 이제 회개했더라면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직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철저히 이제 회개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누가 회개하는가? 믿는 자라고 회개 다 하지 않아요. 정말 한 절 한 절 자세히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만나야 돼요. 꼬장꼬장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문제 해결안 받고 질병 치료 받고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직고하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거기서 이제 라트리오가 되는 거예요. 라트리오가 되면 스케노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 그 천막에서 토포스에서 살지 않고 천국이 차등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평안해하고 이건 잠시 잠깐이 이 세상은 80평생 90평생 금방 지나가 봅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인데 야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일 기다리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저는 한 달에 4일이에요. 4일 5일 주일뿐이 한 달 4일이 후딱 한 달 지나고 후딱 겨울 오고 그 금방 가리라.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이제 한 10년? 그쵸? 이제 언제 이제 물러나더라도 이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쵸?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시기야. 이제 60 넘어서부터는.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스승을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것은 나의 영혼과 영원한 세상,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출장 온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그 상급 심판이 있잖아요. 차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들어야 돼요. 야단도 쳐야 돼요. 근데 어찌 주의 종들이 책망하고 야단하는 설교하는 주의 종들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요. 거기가 책망이에요.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야단친 장면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야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후회 없는 구원에. 우리가 그 성경을 볼까요? 딱 떨어지는 구절, 후회하지 않는 구원. 후회하는 구원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또 이제 먹은 밥 또 먹듯이 또 먹고 그렇게 먹어야 이제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가봅니다. 오셨나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예, 제가 설명할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게 책망의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의미해요. 책망의 편지. 책망의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책망의 편지를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낸 직후에는 그 처음에는 보낸 직후에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괜히 책망했나? 좀 위로해주고 좀 따뜻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괜히 책망했나? 그렇게 후회도 했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지금은 이제 후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그 책망의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들이 책망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언짢았어요. 근데 잠시만 안 좋았어요. 근데 책망의 편지를 받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다 기억해내고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이제 기억나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9절에 보세요.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렇죠. 무슨 악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 그렇죠? 회개.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근심하다가 그다가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는 이런 책망의 설교 야단도 치고 말이에요. 너무 오냐 하고 복받으라 그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주 살랑살랑대고 아주 달콤한 얘기만 하고 성도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가서 직구할 죄를 몇 보따리나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가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고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근데 누가 회개하는가? 말씀이 있는 자가 회개해요. 자꾸 들려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근심이거든요.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면 근심하지 말라예요. 염려하지 말라. 세상 걱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근심 뭐예요? 거룩한 근심은 뭐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내가 죄 보따리 몇 개나 이게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진짜 엄청나게 짓고 하는 것은 아닐까? 천국 가긴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은 아닐까? 또 내가 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반복되고 있으니 내가 이게 짐짓죄 짓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게 이렇게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이거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믿는 자의 타락인데 타락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거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결단 내리자, 회개하자, 회개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설교란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 줘야 돼요. 그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다 살려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면 다나토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 덮어놓고 고름도 이건 초기에 치료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피부가 썩어가는데 이거를 덮어놓고 냅두고 하면 고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온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살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오면 앉아있으면 덮어놓고 위로해주고 덮어놓고 어루만져주고 덮어놓고 잘했다 온통 죄짓다가 와서 앉아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그냥 이 말만 전해준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설교를 봐요.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야단치고요. 누구는 무슨 책망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죄를 들춰내야 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죄를 들춰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그때 가서 임하는 것이지, 예? 자꾸 그 죄를 덮어놓고 덮게 만들어 주일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 사망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라. 이건 주의 종이 해야 돼요. 좀 야단도 치고요. 책망도 하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래야 돼요. 사도 그 세례 요한의 제1성이 주로 광야에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할 때 심령 천국이 임하고 가정 천국이 임하고 내세 천국에 이제 우리가 하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읽어봐요. 우리 같이 시작.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너희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서 너희가 아무 해도, 아무런 해도, 손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오냐 하고 항상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죄를 들춰내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러면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어가지고 그냥 위로받으려고만 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그냥 응석바지가 되고, 그냥 어떤 삶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신앙생활은 엉망이고.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는 주제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기독교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죄예요, 죄. 여기를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데, 책망도 없고 야단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되면은 뭐예요? 짓고 할 죄가 산더미같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회개치 않고 가면 짓고 할 죄가 산더미같이 많으면, 그러면 천국에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정말 짓고 하는 것이 없어서 다 상급받고 기뻐 날뛰는데, 나만 이제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여, 이런 과거에 지었던 죄를 바라볼 게 진짜 추악하고 더러운 죄야. 주님, 이 죄를 지었고요, 이 사기죄를 졌고요, 이거 떼어 먹었고요, 이것도 이간질 시켰고요, 또 이런 죄를 졌고요, 저런 죄를 지었고요. 이거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고언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면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스승을 잘못 만나서 손해를 엄청, 무진장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 설교한 것은 뭐예요? 너희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아멘. 알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막 책망도 하고요, 책망 설교도 하게 되면은 죄를 들춰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하는 근심, 걱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는 근심,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근심들을 하게 되면은 무엇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네. 딱 떨어지는 구절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구원 중에서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있잖아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그 후회하는 구원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근심하도록 그걸 주의 종이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땅에서 회개하게 되면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지요? 정확하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근심을 좀 하게끔, 교회에 모이는 백성들 이런 근심을 좀 하게끔, 그래서 회개하게끔, 그렇죠? 그렇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무슨 근심만 합니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 근심만 해요. 세상 근심. 이 근심을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지옥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 근심만 하게 되면은, 세상 근심이 뭐예요? 응?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근심에 세상 근심, 그거로 하면은 뭐예요? 그게 육신을 좇는 자예요.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좇는 자예요. 로마에서 보면 육신을 좇는 자가 되지 말라. 영을 좇는 자가 되라. 육신의 생각만 하지 말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영을 좇는 자가 되라. 영의 생각을 하라. 그러면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아니 믿는 자들한테 지금 살아있는데 생명이 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원수가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그런 내용이 나요. 육신을 좇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열심히 육신을 좇는 자가 있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 육신을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좇는 자잖아요. 육신을 좇는 자입니까? 영을 좇는 자입니까? 항상 육의 생각하는 자입니까? 영의 생각이 있는 자입니까? 영을 좇는 자란, 영의 생각이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성도가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신앙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영의 일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 남의 얘기 좋아하는 여집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이간질 시키는 데는 천재요. 또 말 만들어내는 데는 귀재요. 말 보태는 데는 수재요. 이분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갈등이 생기고 그런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국민일보 그 어느 목사님이 올린 글이에요. 거기 글인데 이분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자기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하는 여집사님 이래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엄청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제 그 더러운 짓, 완전히 이간질 시키는 거는 마귀 짓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이 꼭 그 짓이야. 말을 이제 만들어내고 말을 보태고 이런 짓도 하면 안 돼요. 이간질 시키고 깨트리고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예요? 마귀 짓이에요. 완전히 마귀 졸개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을 살짝 보태요. 이 살짝 보태면 전혀 다른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알아요. 내가 하는 짓 주변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짓말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회사 생활, 직장 생활, 뭐 주변에. 그러니까는 결국은 다 알게 되니까는 정말 남들 칭찬하고 다녀요. 장점을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심도 여러 번 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이제 죄를 이제 주님께 자기의 죄를 직고하는데 직고할 죄의 보따리가 너무나 많더래요. 풀을 헤쳤더니까 다 성도 간에 이간질 시키고 말 만들어내고 말 보태고 대부분이 말로 이렇게 지은 죄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 백성인데 어찌 하는 짓은 꼭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을 꼭 그런 마귀 짓을 하고 다녔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직구를 하는데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주님께 심판받는 그런 꿈을 꾼 거야. 그러고 깬 거야.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결심한 게 내 혀를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잘라서 제단에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혀를 잘라서 이제 예물로 바치겠나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물로 혀 같은 거 안 받습니다.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실제로 고치세요. 이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잘라냈다고 치고 고치세요. 그런 거 혀는 예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안 고쳐지니까 혀를 잘라가지고 개한테 던져줬어요. 개가 자기 혀를 씹어먹는 것을 보고 그 후로 이분이 혀를 잘라냈으니 말을 보태지 않고 말을 만들어내지 않고 이간질시키는 일을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눈 가운데 한쪽 눈이 범죄하면 파내라 그랬잖아요. 죄 지은 것을 잘라내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갈래? 그랬잖아요. 혀가 죄였으니까 혀를 잘라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죄에서 정말 돌이키려면 돌아서려면은 이런 아주 과감하며 과격한 어떤 결단이 있어야 내가 돌아서고 이제 죄를 떠날 수 있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징글징글하게 여겨야 돼요. 아주 무서운 투쟁을 해야 돼,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일 일을 우리 알지 못합니다. 내일 죽을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언제 우리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챙겨 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세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이거 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태까지 설명한 것이고, 세상 근심은, 오늘은 이게 더 크게 들어오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결국 다나토스로 인도된다. 지옥한다니.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근심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육신을 좇는 자,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좇는 자. 육신을 좇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 다시 못 박은 자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육신을 좇는 자예요. 육신을 생각하는 자. 우리가 영을 좇는 자, 영을 생각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다, 자범죄가 있다. 그래서 원죄와 관련된 게 영원한 심판이다. 자범죄와 관련된 것이 뭐예요? 상급 심판이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짓지 말아야 돼요.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고, 짐짓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고, 그렇죠? 짐짓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믿는 자가 다시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봐야 되겠네. 로마서 한번 다시 가야겠네.
로마서 8장 5절에 조금 전에 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로마서 8장 5절에. 너무 잘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가 되어 있는 주의 종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살다 가리라. 정말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분명한 결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나오잖아. 이 육신을 좇는 자, 믿는 자들 중에 육신을 좇는 자 많아요. 영을 좇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육신을 좇는 자는 결국 사망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게. 육신을 좇는 자는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세속적인 일들 뿐이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을 좇는 자는 나오잖아. 영을 좇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까, 내가 변화될까, 성장할까, 성화할까, 하나님 말씀께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1:1 전도에 불순종하는 분들 드물 거예요. 정말 나서야 돼, 찾아봐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오히려 진짜 가르침 받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6절에 나오네. 6절 읽어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네요. 육신의 생각 안 돼요. 육신을 좇는 자 안 돼요. 육신을 좇는 자, 육신의 생각하는 자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국 사망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명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이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을 좇는 자냐, 영을 좇는 자냐. 육신을 좇는 자는 영의 생각,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나니 결국은 그들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7절에 또 육신의 생각은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다시라는 원문에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나오잖아 여기.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되나니 이는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읽어봐요.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야, 요즘에 교회 다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안 된대. 할 수도 없대. 이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돼버린 것은 아닐까? 내가 타락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알겠죠? 결단하라는 소리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오늘부로 변화되세요.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는 성도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결국은 끝은 사망이요. 영을 좇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해요. 12절에 봐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수도 없이 봤죠. 수도 없이 보면 뭐합니까? 변화되어야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 육신을 좇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니라. 왜냐하면 13절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좇는 자가 되면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난 네크로스예요. 최후의 심판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이끄는 대로, 육이 이끄는 대로 말하도 여러분 영이 살아서는 영이 이끄는 대로 좀 살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의 소리와 육의 소리가 들리는데 영의 소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끝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 또 그 말씀이구나 이러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되면은 진정 크게 잘못되었으면은 한 번 얘기하고 맙니까? 에이씨 그건 너도 성인이 되시긴 너가 알아서 하라 다 컸으니까 이럽니까? 진짜 잘못된 것이면 방법을 달리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못되었고 진짜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결단이 없어서 계속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어떤 죄를 짓는 거 보면은 어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이 말씀이에요. 죄가 장성한 즉 아포텔레스테이사라는 단어인데 아포텔레스테이사 뭐예요? 죄가 자랄 대로 자라버리면 이에요. 죄가 회개할 수 없는 데까지 자라버리면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죄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회개할 수 없는 데까지 자라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마냥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을 낳느니라 돼 있잖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에 걸려들 자가 믿는 자 중에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때 회개해야 되고, 그치요? 죄를 끊어줘야 돼. 자랄 대로 자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줘야 돼. 중간에 유턴을 해야 돼. 16절이 결정적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속지 말라. 죄지어서 아무 때나 회개하면 다 회개된다고. 이런 가르침들. 이제 다 잘못된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죄가 자랄 대로 자라버리면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 다녀온 분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지옥에 믿는 자가 그렇게 많더래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왜 자기가 지옥 온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처음 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 그런 소리를 한결같이 한다는 거예요. 맨날 듣는 설교만 듣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치요? 그에 비하여 죄에 대해서 의가 뭐고 죄가 되고 뭐고 심판에 대해서 뭐고 모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이제 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의고 뭐가 심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침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성장해 있는 성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